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할아버지 외삼촌네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제 이삭이 직접 야곱에게 말을 하고 또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이삭을 멀리 하란까지 야곱을 멀리 하란까지 보내는데 이삭도 이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 그 먼 곳으로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권면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인류 번성의 시작이고 국가 사회의 아주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아주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에만 이렇게 결혼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신약 때에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때에도 구약은 물론 신약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근본되는 이 결혼을 조롱하죠. 아주 멸시를 하고 또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깨트리도록 부추기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지도 않는 동성 결혼을 추구하는 등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중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언약을 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또 이렇게 죽음이 그 갈라 놓을 때까지는 정말 신실하게 서로를 위해서 살 것을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거짓에 또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주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들 서로 간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의 문제가 생기죠. 자기들이 늘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이 한 약속을 늘 깨뜨리니까 이제 하나님도 늘 거짓말을 하시고 하나님도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이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굳게 지켜야 되고 서로 간에 한 맹세를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서로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류 번성과 또 믿음의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열심히 그 결혼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해요.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00년을 있으면서 각각 그 12아들 각각이 이제 큰 족속을 이름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육신의 자손의 번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번성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이 이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복되고 번성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복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시편 34편에 보게 되니까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인간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떤 인간을 의지할 만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서로 돕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서로 위하여 격려하고 돕고 서로 위하여 정말 위로하고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했다면 그것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안심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사람에 의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하시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만 육신적인 번성과 육신적인 가나안 땅을 얻는 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허락하신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가 받은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되고 정말 세상적으로 이생의 자랑거리 많이 얻는 것,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얻는 것,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얻는 것을 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다, 특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에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짐으로 여기고 참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신 복은 이 땅에 육신의 땅을 얻고 육신의 번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육신의 그 번성을 주신 것은 바로 번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지,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 땅의 복을 주된 복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이 복을 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